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우리 함께 보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팡의 수장이었던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갑니다. 지난날 45년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 12부족의 소부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을 낭망시켰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른 결과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죠. 내가 주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그때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큰 성읍 헤브론을 자신이 정복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고 갈렙을 통해 그 땅에는 마침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갈렙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몇 가지 신앙적인 핵심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란 말이 히브리어 켈렙이란 말에서 왔는데요. 그 말은 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자료를 보면 있기는 있었습니다. 군수들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이 켈렙 또는 갈렙이란 이름을 부여했던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대로 갈렙은 충성스러운 견공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갈렙은 평생 삶 전체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이자 예언서 전문가인 아브람 요슈아 헤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훌륭한 예언서 학자이고 또 현대의 현인으로 꼽히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락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분의 뜻과 충돌되는 것, 우리의 이익을 포함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오직 자기를 잊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요구, 이익, 관심이 되신다. 그러나 그 사랑의 길은 혹시 우리가 그분의 지상 명령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의 정의로움을 그분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야 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부활하신 그분과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본은 뿌리죠. 삶의 뿌리가 어디에 다다라 있는가? 신앙의 뿌리, 영성의 뿌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흔들리는 인생의 파고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땅에 뿌리를 뻗고 서 있을 수 있는 삶입니다. 갈렙은 자기 나이가 85세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힘이 넘치고 건강하다고 말하죠. 이 건강의 비결은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체질의 약함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는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너희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더딜 수는 있지만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빠른 것도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면서 솔로몬은 이런 찬가를 부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갈렙이 나선 것이죠. 하지만 그 땅은 크고 견고한 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상당히 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좋은 문명을 갖고 있는 아주 폐도적인 그런 산간 부족이었습니다.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어떤 부족도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때 갈렙은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압도당하지 않고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도 미래의 두려움에도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갈렙은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약속이 새겨져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죠. 또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 지파가 12지파 중에 힘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신앙인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세상에 도전하고
그릇된 세상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벽처럼 당신을 죄어오는 세상 권력과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부활절 이후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의회에 끌려가 매를 맞고 방면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삶의 장벽 앞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세상의 싸움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평화의 노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이 영적 전장의 터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나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열이디 여린 나무 뿌리가 바위를 뚫고 뿌리 내리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장벽에도 꽃이 뿌리 내려 피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힘이나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나누려는 내적인 힘은 있습니다. 이 한날 갈렙처럼 주님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복해야 될, 하지만 올라가기 힘든 그 산지, 그 땅,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오늘 액션 플랜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기. 추상적이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또 신앙의 공동체에게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개척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